28장 1절과 2절. 자,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이 잠언 28장은 계속 1절부터 끝절까지 반복되는 게 악인과 의인의 대조예요.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인데 악인과 의인의 삶을 계속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도 악인과 의인, 또 12절에도 정확하게 대조,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에서도 악인과 의인 계속 대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우리는 항상 세상의 어두움, 즉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나, 악인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포인트를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수가 얼마나 많냐에 주목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악인들 가운데에서 의인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보면 항상 이사 60장의 원리처럼 온 땅의 어둠이 캄캄한, 온 땅의 어둠이 덮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는 그때에 빛을 발할 사람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28장 2절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나라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사실 나라라고 번역되기보다는 이 나라가 사실 에레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 에레츠는 뭐냐? 에레츠는 땅이에요, 땅. 그래서 지금 이 2절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한 땅에 죄가 쌓이면 주관자가 많아져. 사실 부정적인 의미를 쓰는 거예요. 어떤 한 땅에 죄가 쌓이기 시작하면, 즉 그 땅에 죄가 쌓인다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그런 반대로 그 땅에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이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이렇게 써 내려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좀 표현했는데, 창세기에서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솔로몬이 창세기부터 등장하는군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참, 그렇죠? 솔로몬이 잠언을 썼네요, 그렇죠? 창세기니까 솔로몬에서, 그렇죠? 솔로몬, 이제 저도 솔로몬으로 나오잖아요. 저도 바로 요셉이 나오죠. 자,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본문을 접어놔 주시고, 잠언은 신학을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를 지금 찾아보려는 거예요. 자, 이 명철이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41장에 37절부터 39절을 먼저 볼게요. 우리 41장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지금 이 37절만 해도 저는 이 37절 한 절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기도가 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할까요?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 땅의 모든 정치인들이 어떤 하나의 한 정치인이 의견을 냈는데 좌우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그 의견에 만장일치가 된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정치인, 모든 바로 왕으로부터 그 모든 신하들이, 물론 당시에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이제 당연히 왕권 중심이지만 모든 신하들이 한 이방의 총리가 냈던 의견에 만장일치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 총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애굽 땅의 모든, 오늘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아주 놀라운 역사예요. 자, 그럼 더 볼까요? 자, 38절부터 39절 더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네.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나왔어요. 지금 바로 누구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또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칭하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을 지금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누구를 향해서요? 요셉을 향해서. 요셉에게. 그럼 요셉이 도대체 어떤 의견을 냈기에 바로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요셉 의견에 다 동의를 했느냐? 저는 이런 요셉과 같은 정치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정 요셉과 같은 정치인들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하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진정 백성의 안위를 보살피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지혜의 영 안에서 아주 백성 모두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제정하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여 그러한 정치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그 지혜를 따라 얘기한 거예요. 이 애굽의 어떤 누구도 이 바로 왕의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풀어주느냐? 바로 요셉이죠. 자, 내용은 어떻게 푸느냐? 자, 볼게요. 34절부터 36절 이제 바로 그 앞이에요. 34절부터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지혜에 바로 왕과 바로 왕의 모든 신하들이 감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꿈의 내용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이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7년 있을 건데 다가올 흉년의 7년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풍년도 7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매해마다 곡식을 추수하면 그 곡식에 얼마를 저장하래요? 5분의 1이면 100%로 하면 몇 프로를? 그렇죠. 20%죠. 11조보다 2배 되는 20%에 누가 혹시 11조 나왔습니까? 20%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씩을 매해마다 저장을 시키는데 여기서 탁월한 지혜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이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굉장히 앞서간 지혜가 있어요. 20%를 저장하게 한 것도 탁월하지만 또 어떤 탁월한 지혜가 있었을까요? 자, 어떤 게 놀라운 거냐면 중앙으로 집권시키지 않고 35절에 보면 각 성읍에다가 배치하게 했어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어디로 모아야 돼요? 곡식을. 바로 왕이 있는 곳에다가 모아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곡식을 각 지방에다가 오늘날 하면 지방 분권 정책인 거예요. 중앙 집권적인 사회 속에서 지방 분권적인 정책을 냈는데 바로와 모든 백성이 그걸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각 도시에 저장케 하면 이거 왜 탁월한 지혜일까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죠? 중앙으로 모은 게 더 왕을 중심이고 뭔가 분위기도 좋고 딱 이게 권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걸 각 도시에 저장케 이건 어떤 면이 좋은 거죠? 뭐가 좋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아시는데 일부러 저를 위해서 대답을 안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세요. 오늘날처럼 교통이 많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중앙에다가 중앙으로 다 모으려면 각 도시들에서 농업이 발달했을 건데 그거 모으는 데에도 비용이 들고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또 문제는 또 뭐예요? 그럼 흉년의 때에도 모아놓은 거를 다시 중앙에서부터 분배시키려면 그게 또 분배하는 데도 이러니까 모으는 데 드는 비용이 있고 다시 또 분배하는 데도 비용이 드는데 이게 14년 동안 모으고 분배하는 비용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각 도시에다가 저장된 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전략이었다. 중앙 집권적인 사회 속에서 분권적으로 배치를 해 나간 거예요. 이 의견을 듣고서 바로와 모든 신하가 다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인 거예요. 너무 놀랍죠. 자, 이 탁월한 지혜, 그래서 바로 왕조차 인정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정치인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만을 먹이시는 게 아니라 이 바로가 요셉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줬냐면 어떤 이름일까요? 그 뒷부분에 나와요. 사브낫 파네아. 바로가 엄청난 이름을 줬어요. 이 사브낫 파네아는 무슨 뜻이냐면 The Savior of this age예요. 즉 이거 엄청난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The Savior of this age니까 이 시대의 구원자다라고 바로가 칭하는 거예요. 이게 41장 45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사브낫 파네아. 바로가 이 이름을 줘. 애굽 왕의 바로가 요셉에게 이방 사람이었던 자가 총리가 됐는데 그 요셉을 향해서 너는 이 시대를 구원한 자다. 실제 7년 풍년 동안 곡식 이 20%씩을 매해 저장케 해가지고 7년 흉년이 다가왔을 때 애굽 땅만의 기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었다 보니까 이 애굽이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애굽 땅만 잘 살게 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먹인 거예요. 심지어 어느 땅까지도 기근이 왔어요. 바로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렇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곡식을 가지러 애굽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한 나라만이 아니라 열방을 먹인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누굴 통해 하나님이 발휘하게 하셨냐면 요셉을 통해 발휘하게 하셨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 지혜를 발휘했을 때 요셉의 나이, 이 꿈 해석했던 요셉의 나이는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46절에 나오는데 30세. 요셉이 몇 살에 이제 꿈을 꾸죠? 아버지, 어머니, 그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거. 자, 그때 당시에 요셉이 지혜가 없었어요. 그때 꿈을 꿨던 나이가 17살. 그러면은 지금 요셉은 훈련 받는데 몇 년을 통과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13년의 훈련이면 짧습니까, 깁니까? 13년. 아주 짧은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면 한 25년 이렇게 되고, 노아 한 500년. 저 500세 때부터 이제 방주 짓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한 100년 짓고 방주 짓는 기간은 한 100년이고 13년. 근데 13년 동안 요셉은 굉장히 또 큰 연단을 받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훈련을 그러니까 얕은 훈련식으로 길게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막 처절하고 너무 힘든데 그냥 짧고 굵게 받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참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막 토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추구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고난은 짧고 얕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선택지가 이렇게 뭔가 고난이 이렇게 길게 뭔가 길면서 뭔가 이렇게 딱 계속 얕은 순으로 가는 거, 아니면 짧고 굵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이것도 참 어려운 거죠. 우리는 다 짧으면서 얕은 걸 택하겠지만 요셉이 받았던 고난은 굉장히 크죠. 오늘 저도 그 찬양 Trust in God 이 찬양 부르면서 구주 예수 실패란 없네. 그 찬양 오늘 또 은혜가 된 거예요. 실패란 없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실패가 없습니다. 한번 같이 옆에 계신 분 인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에겐 실패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치 않았어요. 이 요셉 훈련 받는 걸 보니, 근데 요셉도 훈련이 많이 필요한 종자였어요. 정말 훈련이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17살 때 나름대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꿈을 꿨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막 자기 절하고 얼마나 막 이면 막 미래 될 일을 다 보였는데 요셉이 그때 뭐가 훈련이 안 됐어요? 뭐가 훈련이 안 됐죠? 언어가 훈련이 안 됐어.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얘기해? 형들 일로 봐. 부모님에게 얘기해. 부모님에게 얘기할까는 괜찮은데 형들 누구에게도 얘기해요? 형들에게도. 그럼 형들은 형 있잖아.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전하더라. 이 꿈을 형들에게 하면 형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 요셉 네가 앞으로 우리보다 위에 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 요셉은
신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 형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안 좋죠. 뭐야, 그럼 네가 지금 우리들 위해 서겠다는 거야? 너희는 왜 이렇게 교만해? 하고 요셉을 더 이전에도 싫어했지만 더 미워하게 된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말에는 훈련이 필요해. 우리가 잠언 지금 어느새 28장까지 왔는데 잠언 28장까지 오면 잠언에서 계속 반복한 게 뭐예요? 언어 훈련.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훈련하는 거. 자꾸만 언어를 훈련하는 거. 입에 재갈음을 해야 돼.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돼. 그렇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이 언어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한데 잠언의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 언어. 요셉도 그런 훈련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30세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이 언변 나오는 거 보세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시는데 이 총리가 됐을 때 나오는 이 언어의 표현, 그 다음에 형들이 요셉의 앞에 섰을 때 형들 앞에서 말하는 이 표현. 형님들이 나를 먼저 판게 맞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에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상처들도 회복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할렐루야.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하다 보면은 고난 속에서 데미지가 쌓여요. 훈련의 시간들 속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상처라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아픔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여러 다양한 잠수와 비방의 말들 속에 우리 안에도 상처가 생겨요. 근데 그 모든 요셉이 상처들도 하나님 안에서 다루심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권위를 주시고 어느 자리에 세우셨을 때 그때 그 권력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로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제 훈련을 받는데 팔리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버지 밑에서는 목축업을 배웠어요. 그리고 요셉이 어디로 팔립니까? 상인들을 통해서 누구의 집으로 가죠?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이 이 바로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집안이 컸어요. 보디발이 요셉의 가정 집안에 있는, 이때 참 항상 어떤 조직이든지 이 직책이 참 중요하거든요. 보통 회장님들은 잘 일을 안 해요. 어떤 직책이 일을 많이 하냐면 총무. 집안의 모든 사물을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훈련을 받아.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도 거기서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보디발이 또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요셉,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구나.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를 그 보디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는 기간들 속에서 지금 내가 통과하는 어떠한 시즌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게 지금 맡겨진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노예의 신분,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삶은 끝났다 하고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노예로 팔린 상황 속에서도 보디발이 집에서 뭐 해요?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극히 작은 걸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훈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요셉도, 제가 봤을 때는 요셉도 기대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반전을 주시겠구나. 그냥 보디발도 인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반전을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예기치 못한 또 어려움이 찾아오죠. 어떤 어려움입니까? 어머 요셉 찾아오잖아요. 어머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위기가 찾아오죠. 강력한 위기가 찾아요. 그러나 그 지금까지의 종류는 이렇게 고난 받는 종류였는데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의 다른 느낌의 어려움이 와요. 뚫고 나가야 할 어머 요셉 하면서 보디발 아내가 막 날마다 막 유혹하는 거야. 봄이나 날마다 막 유혹이 찾아오는 거야. 날마다 막 유혹이 찾아와요. 막
같이 동침하자고 꼬시고 있는 상황 속에 요셉이 타협합니까? 안 합니까? 그 타협을 하지 않죠. 그 순결을 지켜요. 그 순결을 지키고 나서 순결을 지켰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순결을 지켰으니 뭔가 더 거룩함을 지켰으니 잘 풀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결을 지켰을 뿐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해를 받고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겁탈하라 했다고.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데 보디발은 분명히 요셉이 그러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가둘 때도 그냥 감옥에 가두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신실한 삶을 어쩌면 많은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 할 때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정한 때를 따라서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을 배치시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세상의 위정자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합시다. 순결을 지켰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순결을 지켰는데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요셉이 무엇을 배울까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사실 거기는 어디였냐면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그런 감옥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드디어 정치를 배웁니다. 감옥에서 정치를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쓸모없는 시간은 없어. 지금 내 삶이 정체된 것 같고 지금 내 삶은 좀 뭔가 정체된 것 같고 발전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쓸모없는 시간은 없어요. 쓸데없는 시간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지런히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 지금 부지런히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더 유리해. 요셉은 이러한 성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로만 전해 들었는데 우리는 더 유리해. 왜냐하면 말로만 전해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가 이미 다 있잖아요. 인생의 결말과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유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는 이러한 훈련의 시간들, 보디발이 지금 총무 역할을 하면 행정을 배우고 행정과 정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고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바로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배자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이 총명함이 넘쳐나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훈련의 기간들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계절들 속에서 배울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늘 여쭙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무엇을 탓할까요? 내 신세, 내 환경을 탓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당연히 어렵고 갈등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훈련되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질문하는 자일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축복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다시 그러면 잠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놀랍게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와 명철 지식이 충만한 한 예배자. 자 그러면 또 이제 계속 말씀을 또 나가 볼게요. 자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의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어구를 넣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 잠언 28장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인가?
여호와를 찾는 자가 의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 여호와를 찾는 예배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여호와를 찾으시기 축복합니다. 내 미래의 진로가 불투명할 때 나의 미래 주소네 내 꿈을 찾았네. 나의 미래 주소네 내 꿈을 찾았네. 진로에 대한 고민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다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이게 바로 이 28절에 있는 명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깨닫는다. 헬라어로 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총명 또는 명철, 그래서 understanding,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깨달음 또는 총명, 명철 다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빈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깨닫는데요. 와, 총명케 된대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뭐냐? 이건 히브리어로 콜, 영어로도 콜 우리 자주 쓰죠.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 쓰는데 이 콜은 뭐냐면 말 그대로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온 인류 역사를 해석할 수 있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요즘에 막 정치 평론가, 시사 평론가들이 막 시세 분석하고 막 전쟁 분석하고 하지만 그 모든 분석에 아무리 인간적인 학식을 쌓아서 분석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결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깨닫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행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안에서 모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 세상 모든 것의 이치가 하나님 말씀의 세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누구냐? 우리 7절로 가봅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잠언은 한 절 한 절 가지고도 설교 1시간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핵심들로만 제가 살펴보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28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오늘 또 잠언 28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의인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이 사실 우리 히브리어 성경 안에 율법이라 기록된 단어 안에 사실 이제 히브리어로도 말씀이라는 단어 안에도 보면 한 10가지 정도로 나타나요. 말씀을 의미하는 한 단어도 막 10가지로. 그래서 성경 읽다 보시면 이런 막 규례, 법도, 그렇죠? 율법, 또 도, 뭐 길, 그다음에 율례,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10가지 나타나요. 다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조금씩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쓰인 이 율법의 단어도 사실은 이 그 의미를 다 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율법에 쓰인 단어는 좀 유명한 단어인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토라는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 토라는 사실 어떻게 번역하면 더 좋냐면 이게 인스트럭션,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사항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주로 이런 부분들을 토라를 율법으로 쓰지 않고 가르침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하면은 약간 법에 갇혀진 느낌이지만 이 토라,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의미할 때도 이 토라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지만 사실 좀 더 포괄적으로 토라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번역하면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자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단순하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예배달 되시 축복합니다. 제가 확실히 강해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시편 강해가 쉬워요. 이해되세요? 어떤 의미지? 시편은 굉장히 더 쉬워요. 사실 왜냐하면 시편은 고난 가운데에서 위로하는 노래이고, 이 얼마나 찬양 예배, 우리도 찬양 예배팀이고 찬양 예배 사역자들이지만 힘든 가운데서 찬양하고 노래함을 통해서 그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돼. 근데 사실 잠언은 좀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잠언은 라떼거든요. 라떼.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시편은 너무 좋은 격려의 시, 위로의 시, 다양한 시, 때로는 시편은 애탄시, 그리고 때로는 시편은요, 하나님 저 악인의 뺨을 치세요, 막 이런 편에 뭐 시원시원한데, 잠언은 자꾸만 뭐를 교정시켜요? 우리의 잠언은 불편해. 잠언은 좀 불편한 말씀이. 잠언은 자꾸만 하지마, 하지마, 말 조심해, 너의 마음을 지켜, 거룩히 살아야 돼, 네 눈을 지켜, 포도주도 마시지 마. 막 잠언 우리 나왔잖아요. 포도주를 뭐도 하지 말라, 보지도 말자를 표현 나왔잖아요. 하지마, 하지마.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을 다 얘기했지만, 우리 자꾸 하지마, 하지마 하면 아이들은 어떤 관심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마, 하지마 하면, 하지마, 하지마 하면 자꾸 그거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 드는데, 잠언이 그러나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를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은 쉽지 않아요. 잠언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찌르는 칼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교정시켜야 돼.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이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 교정시키는 말씀이에요. 몇 장 안 남았습니다. 31장이니 몇 장 안 남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에 기울이는 자, 이 하나님의 지혜에 기울이는 자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미리 귀를 기울이는 자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찌르는 말씀 앞에, 여러분 항상 그래요. 아담도 죄를 지으니까 직면하기보다 뭐 했어요? 숨어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 우리 모두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타이밍에 오면 뭐 하고 싶어져요? 숨고 싶어져. 여러분 아담도 숨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못 찾게? 예수님이 못 찾게. 부활하신, 물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도망을 갔지만 부활하심의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해요. 누가 먼저 그냥 들어와요? 예수님 먼저 제자들 찾아오세요.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껴요. 아까 우리 훈련, 여러분 짧고 얕으면 더 좋겠죠. 그것의 열쇠 중에 하나가 이것이지 않을까? 얕은 글씨는 우리가 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길이만큼은 우리가 조정할 수, 내가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은 뭐냐?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듣는 마음에서 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에 잠언 전도서, 솔로몬 아가 잠언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솔로몬이 11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1,000번제, 여러분 1,000번제는 다 아시죠? 1,000번제, 그 1,000번제가 천일의 예배가 원래 아니고 한 번의 예배 때 1,000마리를 바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 때 그 예배를 드리고는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아 너에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구하시겠습니까? 뭘 구하시겠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백성을 잘 송사할 수 있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표현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못하는 영역일 수 있는데, 솔로몬이 뭘 구해요?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와,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듣는 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듣기보다 뭐 하기를 좋아하죠?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해요. 우린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아예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반대로 만드셨어. 입은 하나로 만드시고 입이 두 개였으면 큰일 났을 거야. 만약 우리가 입이 두 개, 생각만 해도 굉장히 내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 그렇죠? 정신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입이 두 개, 뇌를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하실 일 없잖아요. 능히 하지 못하실 일 없으신 하나님이 입 두 개 만드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두 사람하고 대화를 해. 막 이 사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못하죠. 하나님이 해서 이 사람하고 대화, 너무 정신 없을 건데 하나님은 아예 어떻게 만드셨어요? 입은 그냥 딱 하나만 만드셨고, 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귀 하나만 만드셨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귀는 또 두 개를 만드셨네. 그래서 하나님 야고보서에도 기록을 하셨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솔로몬이 구한 거. 여러분, 만약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뭐를 원하느냐 했을 때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 저도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그냥 듣는 마음만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 네가 구한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 네가 다른 세속적인 걸 구하지 않고 내게서부터 듣는 마음을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부귀와 영화까지 다 너에게 더해 줄 것이고 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들보다 지혜롭게 될 것이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솔로몬처럼 우리도 주님, 저도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실 수도 있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 주님께 듣는 마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요, 잠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혜는 듣는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모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모든 제가 설교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이 제가 먼저 적용하는 거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잠언 28장이니까 이거 나누는 거예요. 이 속에서 적용하고 이 속에서 예화를 들고 풀어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먼저 1차적으로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때로는 우리 삶을 교정하기 아플 수도 있지만 지혜는 듣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시행착오를 줄이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그 아이들 운동을 하고 하는, 축구하고 하는데 준이가 마침 그 영상을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장면. 밥 먹으러 갔는데 마침 그 장면 포착해.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말을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7살, 9살 아이들도 식당에서 예절 교육을 우리 보민이가, 10대 이하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 미취학. 그래. 10대, 우리 보통 다음 세대 하면 10대 얘기인데 10대인 아이가 미취학, 그러니까 7살, 9살 한 명은 갔네. 어쨌든 10대 이하 아이들을 교육하는 아이들이 다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으로 함께 버무러지고, 그 보민이가 이렇게 교육하기까지는요 절대 맨입으로 교육 안 합니다. 보민이가 애들 맨입으로 교육 안 합니다. 밥 먹으러 가면요 보민이가 음료수를 삽니다. 지난 주일에도 보민이가 음료수 한 7개를 했어요. 음료수 7개를 한 16명이었나? 애들 딱 돌니까 먹이면서 말하는. 그래서 교육에는 항상 먹임과 같이 이런 지혜가 있으니까 아이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먹이면 다음 세상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먹이는 거예요. 지갑을 여는 거예요. 계속 먹이고. 보민이가 그러면 이렇게 지갑을 열기까지, 여러분, 보민이
제가 여기서 또 말을 또 아끼면서 제가 우리 보민이, 그래서 뭐 보민이 우리 보민이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그거 그 본인이 동의 안 해가지고 제가 그건 안 올렸어요. 동의 없이 올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진의 증거가 있어요. 그때 그건 제가 올릴 수가 없는데 보민이 동의하면 올릴게요. 보민이를 꼬셔보세요. 근데 보민이가 이 놀랍게, 근데 그 사이에 함께 보민이가 먹고 섬김을 받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랑을 받고 받아야 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섬김이 풀고 사랑이 풀 때 그 영혼에는 계속 뭐가 가야 돼요? 끝까지 계속 뭐가 가야 돼? 사랑과 섬김이 계속 흘러가야 돼. 거기서 계속 흘러가야 돼. 계속.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 저는 별로 일 안 했는데요. 아니야, 상관없어. 새벽 6시부터 일해서 들어온 사람이나 아침 9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일하러 온 사람이 있다. 똑같이 6시 일을 마쳤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똑같이 먹었다. 똑같이 나눴다. 그게 주님의 방식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방식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방식은 12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3시간, 1시간 일한 사람 구분을 지어서 일한 대로 가놀리는데, 주님의 마음은요 똑같이 주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루시는 마음은 뭐냐면 먼저 된 자의 마음을 다루세요. 누가 보려면 누구의 마음을 다루시냐면 먼저 된 자의 마음을 다루세요. 항상 첫째도, 돌아온 탕자에서도 두 아들 중에 누구의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둘째는요 나름대로 받은 유산 다 쓰고 왔잖아요. 어쨌든 저질러 봤잖아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첫째는요 평생을 그냥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했는데, 둘째가 다 탕진에 들어오면 적어도 첫째 입장에서는 이 둘째가 좀 혼나야 돼. 적어도 좀 아버지께서 징계를 하셔가지고 둘째를 좀 뭐가 이렇게 징계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여봐라, 소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누구의 마음이 힘들어요? 첫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일하는 사람도 5시부터 일하러 온 사람은 마음이 녹아지는데 누가 힘들까요?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이 잘 정착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된 자들이 본을 보이고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적셔져야 돼요. 먼저 된 자가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품을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건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 도시와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셋이 필요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다리고 사랑하고 멈춰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결국 하나님이 사랑과 섬김을 통해 일하시죠. 여러분 이게 얘기하다 지금 너무 다양한 곳으로까지 말씀이 전개되어졌지만 오늘 이 예가 누군가에겐 필요했으리라 또 생각을 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에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옵니다. 아멘. 자, 계속 좀 더 나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의인의 삶이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율법을 지키는 자, 소중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되죠. 조금 생략하면서 넘어갈게요. 8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의인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성실한 자, 또 13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그다음 14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16절 탐욕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계속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면서 의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러한 실제적인 우리 삶의 지침으로 바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대립이 28절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또 하나 오늘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 반복되는 한 단어를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6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도 있어요. 바로 어떠한 삶을 얘기하냐면 6절, 10절, 18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실하게 사는 것. 성실함을 의미해요. 자, 성실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성실함. 역시 또 이것이 우리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아픈 칼일 수 있죠. 이 성실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탐밈이라는 단어를 써요. 탐밈. 이 탐밈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신 구약의 인물들이 있어요. 너는 성실하다, 너는 성실하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너는 완전한 자다, 뭐 이렇게 또는 온전한 자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탐밈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을 나누자면 첫 번째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탐밈, 너는 성실한 자다, 너는 온전한 자다, 너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첫 번째 누구냐면요,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6장 9절 보면 이 탐밈이나 노아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탐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지금 성실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함을 훈련시키세요. 이 성실함은 쉬운 말로 하면 꾸준함.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큰 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만약 말씀이 뭐냐면 성실한 거. 이것을 우리를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이 탐밈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이게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누구냐면 맞아요. 누가요? 주은이니? 욥이에요. 욥기서에 보면요, 욥기서 1장에 이 탐이라는 단어, 탐밈에 이걸 쌍수 형태라면 이걸 단수 형태로 그래가지고 욥에게도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 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자, 탐밈이라는 단어가 붙여진 구약에 지금 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 노아, 아브라함, 욥. 나름대로 아주 고난을 아주 심하게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노아도 적어도 방주진데 70년에서 100년 걸리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야 됐죠. 아브라함 75세 굉장히 아주 나이 지긋이 드신 이후에 하나님 항상 자기 힘 다 빼놓고 일 시작하신다. 우리 인간의 힘 다 빠진 이후에 한 75세 정도 딱 되고서 아브라함 연단시키시는데 약속의 자녀 100세 나왔으니까 25년이라는 또 훈련의 시간들을 계속 통과하고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도 막 떠나야 돼. 갈 바 알지 못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돼. 그 다음에 욥, 이거는 그 노아랑 아브라함은 괜찮아요. 욥은 사실 우리가 좀 적용을 피하고 싶은 인물이에요. 사실 우리 당연한 거예요. 올해 제가 하필 욥의 말씀을 뽑아가지고 근데 욥의 다른 말씀도 다 많은데 올해 그래가지고 실제 막 욥과 비슷한 삶으로만 하나님이 좀 처음에 인도하셨던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나중에 결말을 말씀드릴게요. 뭐 올해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 욥 아주 심각한 고난들을 통과하죠. 근데 세 사람의 고난의 장르는 달라요. 연단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짧게요. 길이라든지 그런 연단의 강도를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연단을 통과하는 여정 속에서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꾸준함, 이 성실한 모습을 하나님은 욥을 정말 자랑하셨잖아요. 욥을 누구에게까지 자랑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자랑했잖아요. 욥에 대해서. 내 종 욥을 봤냐? 네가 사탄아 이놈아, 네가 욥을 아직 못 봤지. 욥이 얼마나 귀한 줄 아냐? 내 종 욥과 같이 참 온전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자랑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고난의 분량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제가 본 고난이 두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두 종류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최대한 없애야 돼요. 두 가지 고난인데 첫 번째 고난의 장르는 내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무너진 걸로 인해 하나님이 오는 연단이 있고, 또 하나는 죄와 상관이 없이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죠.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있고, 죄와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쌓아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쓰시기 위하여 부르심에 맞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받은 고난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고난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여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고난. 이 고난의 분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깃에 맞게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욥의 말씀 볼 때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은 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말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케이, 여러분은 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욥이 아니에요. 그러나 욥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있지만, 혹시 이 중에 이름이 욥인 분은 없죠? 이름이 욥인 분이 있어요. 그래, 욥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욥, 그래서 성경에 좋은 이름도 많으니까 기도하시면서 다른 자녀를 낳으신다면 욥으로 짓지는 않으시길 추천해요. 괜찮으시? 동의되시죠? 욥으로는 짓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고난의 분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깃에 맞게, 믿음의 분량 사용하시게 맞게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첫 번째, 죄로 인한 고난을 벗어버리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 죄로 인한 고난은 벗어버리고 부르심으로 인한 고난만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혹시 죄 가운데 넘어지면 바로 뭐 하면 돼요? 회개는 축복이에요. 한 번 또 인사합시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우리 죄 가운데 넘어지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습관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늘 회개 기도하는 습관. 자, 노아, 아브라함, 욥의 공통점이 있어요. 긍정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여러 가지가 뽑을 수 있겠지만 인생의 결말을 봤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말, 이게 중요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해서도 안 돼.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 잠언 또 창세기에서도 봤던, 여기 또 사실 요셉도 붙일 수 있죠. 네. 절대 감옥에 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 탐임,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냥 신실하게 버티는 거예요. 이건 버티면 이겨요. 버티면 이깁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멋지게 승리하는 그 의미로가 아니고 오버컴이에요. 오버컴은 뭐냐면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뭐 해요?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고난이 없는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걸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 이걸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자녀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저 같으면 여기서 가장 큰 아멘을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공통점이에요. 마침내, 당시에는 아닌 것 같아. 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혹시 자녀분이신 거죠? 네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반드시 자녀를 축복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은 아닌 것 같을 수 있고 미래를 알 수도 없지만 그 고난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마치 여러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네 사람이 받았던 축복들을 보세요. 근데 공통점이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자녀의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믿음이 전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파수하는 성로에 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저의 자녀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나의 열심보다 크세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의 축복을 주세요. 의인의 삶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자 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내 삶의 어떠한 계절들 속에서도 포기치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것이 의인의 삶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저와 여러분을 의인된 삶으로 부르셨고 의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결국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놀랍도록 세대를 일으키세요. 여러분, 나의 열심과 나의 기준으로 내가 지금 내 눈에 봤을 때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실제 내가 육신에 낳은 자녀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자녀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아이들, 아니면 여러분 정말 육신의 자녀든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허락하신 자녀들이든 세상이 바라보는 것은 현재 눈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은 현재 관점을 벗어나지 못해. 과거와 현재만 가지고 판단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창세 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이미 디자인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에 서서 오늘 이 잠언 28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호와의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는 자의 삶을 살면서 내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내 삶에 평안한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세상이 뭐라 얘기하든 어쩌면 내 자신도 내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노아와 아브라함, 욥,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의인에게 주신 풍성함의 축복, 또한 임재의 복,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 통하여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전수되게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합니다. 오늘 또 주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여호와를 찾습니다. 오늘 주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오 주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을 때 현재와 과거의 생각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디자인하셨던 그 주님의 디자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디자인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보게 하소서.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결코 포기치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보이는 증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결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반전의 하나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